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바르게 알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까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심겨지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심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믿음의 나무가 이제 자라야겠죠. 그 믿음의 나무는 살아있기만 하면 꽃이 피어지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심기고 나무로 자라면, 그리고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꽃 피고 열매 맺겠죠. 심겨졌는데 자란 것 같았는데 꽃이 안 펴,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면 열매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히는 결실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해 보시면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은 무언가?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내 안에 심긴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랄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을 토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자랄 것이다. 또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자라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의 씨앗이 심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이란 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자랄 것을 소망할 때에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소망이, 그런 바라봄이, 그런 열망이 없다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이 소망이 없는 것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내가 이것을 자라날 것을 바라지 않아, 소망하지 않아, 그 부분에 열망이 없어. 그러면
병든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히지 않게 되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본 것처럼 기대하며 열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을 사는 것,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안에서 바라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아직도 죄악된 세상입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잘 안 보였고 세상에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떠함을. 그때부터 세상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보다 세상이 엄청 악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나아가 그 속에 있는 나도 엄청나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세상과 사람이 얼마나 부도덕하며 더러운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다고요. 죄악된 세상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확실하게 심긴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죄악된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나의 삶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삽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늘 실천하며 삽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사는 그 자리에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의 그 충돌을 극복하며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한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실천한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전제가 실제가 된다면 그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쉬워질 수 있어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이 전제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전제가 실제되어지면, 문제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전제가 사실 무너져 있는데, 그게 실제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이 나를 돌아볼 때, 나를 진단할 때 신앙생활이 나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정상인 겁니다. 정상이요. 또 하나, 하나님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된 참된 믿음 아닌 겁니다.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만만하거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감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제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건 아닌데 실제 우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 경향성을 사단이 부채질합니다. 하나님을 감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종교적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이 종교적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율법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거짓신앙, 유사신앙, 가상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신앙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 유사신앙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교적 영역으로 가둬버린 겁니다.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국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접할 때 뭔가 성경은 이제 거룩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고체로 가라사대에서,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니까 되게 거룩하고 고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뉘앙스가 잘 안 느껴져요. 원래 뉘앙스가. 이거 뭐예요? 지금 생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은 기분 좋게 하는 겁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까? 예? 욕을 할 때, 욕 정말 찰지게 한다 막 할 때, 욕할 때 욕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욕이에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욕이에요? 나쁘게 하는 게 욕이죠. 그냥 웃으면서 이 새끼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거 욕 아니에요, 그거. 네, 진짜 욕은요, 그 표현과 말투와 여러 가지 것들이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게 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점잖게 화 있을진저. 이게 아니라고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그래서 외식한다 그러는데 이 외식은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 실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렇게 나오니까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기분 나쁩니다. 몹시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심각한 거라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대. 이게 뭐예요? 종교생활이죠. 의식이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참된 신앙, 즉 본질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혹은 의식은 참 잘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 참된 신앙의 본질은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식과 본질의 조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행했던 그 의식, 그들이 행했던 그 종교생활 안에 본질, 즉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라는 형식에,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그 가치관에 갇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모양만 그럴싸하게 스스로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관 안에 율법 행위를 혹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것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단코 그들은 제사 열심히 드렸고 헌금 열심히 했고 11조 열심히 했단 말이죠. 이런 형식들은 다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담겨 있어야 될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라는 율법의 핵심 내용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율법의 형식과 내용 모두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라는 형식에 가두는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마치 하나님을 동물원 호랑이 취급하게 됩니다. 마치 호랑이처럼, 호랑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동물원 가보시면 그 동물의 왕국이나 뭐 동물 프로그램 보면 개는요 통제가 가능하니까 안고 미용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호랑이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사육사가 가까이 못 가요. 안 가요. 왜냐면 자기가 다치니까. 뭐 치료하는 것도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취총을 쏴서 뭐예요? 잠재우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치할 걸 조치하고 그래요.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호랑이를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수 없는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둡니다. 그리고 멀찍이 뭐 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서 우와 호랑이 멋있네 감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종교라는 철장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씩 그 동물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 철장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위대하십니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 아래 가두어둬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으로 접근했을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일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어두니 일상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곰이 탈출합니다. 동물원에서. 만약 호랑이가 탈출합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곰이 탈출했습니다. 호랑이가 탈출했습니다. 외출을 삼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일상이 되니까 그래요. 그죠? 지금 당장 내 앞에 곰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 곰과 호랑이가 이 동물원을 탈출했을 때에 내 일상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뉴스를 들을 때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 밖에 안 나가요. 집 밖으로 못 나가요. 왜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 곰과 호랑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원에 곰이 갇혀있고 호랑이가 갇혀있으면 그 누구도 내가 위험하다 여기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으로 가두어주면 그때만 하나님을 인식할 뿐이고 돌아서면 내 일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갇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율법의 내용과 형식, 신앙과 일상이 통합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행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물원 가듯이, 어쩌다 한 번 동물원 방문하듯이 그렇게 교회 오시면 그분은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두에 죽은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개념이라 진짜 믿음이 있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행함이 나오는 거죠. 행함이 있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은 이단입니다. 그분은 사이비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신앙,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주의, 이게 다 거짓신앙인 겁니다. 행함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행함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신앙입니다. 거짓신앙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사랑 없이, 본질 없이 율법의 형식만을 실천하는 행함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걸 비판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함,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짓 신앙이에요. 개신교 안에서는 믿음을 말하고 있을 때는 거짓 신앙으로 안 보이지만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그 믿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 안에 동반하고 있는 행함은 뭔가? 여러분, 참된 믿음 안에는 당연히 행함이 동반돼야 돼요. 이 동반에 이 행함이 문제가 생기면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행함을 말하는가?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믿음이 있대요. 자,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본인도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서로 뭐예요? 그래도 자매님은 믿음이 있잖아. 그래서 자매님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있다고 서로 쳐줘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얘기를 해도요, 아니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쳐줘요. 자꾸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데 믿음이 있다고 옆에서 부추겨줘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 있지 이런다고요. 성경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는 거죠. 본인도 믿음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심각한 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요. 왜요? 그 믿음이 가짜라면. 근데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이 진짜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행함이 없으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주관적으로 나는 있다고 아무리 어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그 행함이 없으면 내 믿음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무슨 유익이 있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믿음 아닌 거죠.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 핵심이 뭘로 구별하냐면 행함으로 구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행함을 또 뭐라고 말하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봐요. 앞에 행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행함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혹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그 몸에 쓸 것을 구체적으로 섬기지 않고 주지 않으면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래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 행하셔야 돼요. 행하면서 얘를 다듬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행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종교생활, 신앙적 의식도 마찬가지야. 안 하고 있으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종교적 의식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변을 보라고. 주변을 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있는 행함은 이웃을 향한 돌봄과 섬김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헤세드라고요. 그래서 헤세드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믿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형제나 자매가 배고픈,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자매, 그러니까 내가 돌볼 대상은요 막연하게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관계성 안에서 이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관계성 안에 이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부에서 헤세드를 섬기고 외부에서 내 관계성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가난한 형제가 있어요. 가난하지 않더라도 고통받는 자매가 있어요. 이들을 향한 현실적인 돌봄, 현실적인 베품, 현실적인 섬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돌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우린 거꾸로 받는 걸 복이라고 해요. 받는 거 복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 분명히 복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꾸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공짜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냐고요. 너 지혜롭다. 너 하나님 정말 너 사랑하신다. 그럴 상황, 그럴 필요가 있으면 채워지면 그것도 은혜이고 복이지만, 진짜 복은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토대로 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때에, 사랑할 때에,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가 나누어지고 헤세드가 드러날 때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참된 신앙의 열매라고요. 가난한 지체가 있을 때, 가난이 아니더라도 고통받는 지체가 있을 때에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먹을 것을 사주고 시간을 내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행함이라고요. 위로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스러운데, 가난한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종교적 언어로만 떠들면서 그냥 기도해주면 그건 참된 행함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 또 다르게 교회는 내가 섬기러 오고 봉사하러 오는 겁니다.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헤세드죠.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교회를 돌보고 지체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참된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진짜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주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내 것을 나눠주면 나는 손해가 아닌가? 내 것을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베풀고 나면 나는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나는 궁핍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과 염려가 될 수 있죠. 나눠주고 나면 자기가 가난해질까 두려워하는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나눠주면서 손해라는 생각이 오면,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나는 손해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들,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주변을 안 돌봐요. 그러면서 막연한 단체에 찔끔찔끔 후원하면서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어. 왜 나누지 못하는가? 왜 섬기지 못하고 왜 돌보지 못하는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신뢰하라고 가르치세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보세요. 염려하는 삶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방인은 뭘 말해요? 하나님 없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계에 대한 염려는 믿음 없음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또 경제 지상주의에 짓눌려서 미래 먹거리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미래의 나의 삶을 염려하는 것은 사실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저축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니까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안 합니다. 헌금도 안 해. 이웃을 돌보지 않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 가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아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채워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돌봄 없이, 이웃을 향한 돌봄 없이 자신만을 위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불신앙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잖아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자꾸 피로를 채우고 싶고
필요를 채우고 싶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제가 이거 그냥 제가 사놓은 거예요. 필요해서. 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냥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사람은 일단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채우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죠. 그게. 자기는 안 하면서 저거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접근하는 것도 한편으로는요, 되게 자기 중심적인 접근이에요. 자기부터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요.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내일 먹을 것을 내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십니다. 채우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지니까 이게 뭐지, 이게 채우시는 건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물질의 필요가 채워진 적이 사실 많이 없어요. 신나게 통 크게 내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꼭 필요한 영적 리더를 만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받게 하셨고, 하나님 찾게 하셨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자기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염려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며 믿음을 실천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행할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셋째로, 신앙과 일상이 의식과 본질이 통합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실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요, 4가지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곡된 기도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 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이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연초만 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되면 이제 세배하잖아요. 그럼 어른들한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보편적인 인사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새해만 되면 우리 모두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덕담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 아니 서로 복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누가 복을 받은 건가? 매년 복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복을 받은 건가? 매년 복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복을 받는 건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복을 주는 사람이라면 옛다 복하고 줄 건데, 자녀가 복을 주는 사람이라면 옛다 하고 복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우리 모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받으래.
근데 복을 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복을 받으라는데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그잖아요. 복을 받으라고 하면 분명히 주는 사람이 있고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받으라고만 하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고민도 안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복 주거니 받거니, 받으세요 받으세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너 받아라 나도 받자, 이런다고 복이 오는 거냐고요. 에? 이런다고 복이 오냐고요. 복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 복을 하나님 그분께 구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두 번째,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이게 기도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해요. 당신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 하나님과 나는 기도와 응답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는 믿음. 주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분 앞에 있으면 그것 자체로 임재가 있고 그것 자체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뭐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대요. 기도가 불이 붙었대요. 대부분은요,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위기가 되어주면 기도가 편해지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이 쉽게 만져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가 좀 잘 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요. 기도는요, 분위기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무슨 분위기가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네 가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행함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비춰줘야, 저 사람을 도와줘라, 저 사람을 위로해줘라는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둬뒀어요. 이런 감동의 역사가 없다고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기도 시간에 언급했는데 계속 몇 주 동안 제 안에 어떤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감동이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 안 찾아가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거 죄 짓는 거 아닌데 순종하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싸들고 갔어요. 가면서 이래요.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왜냐면 가서 내가 뭘 얘기를 해요. 할 얘기도 없고 그러잖아요. 왜 왔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미친놈이라는다니까. 그거 환영할 줄 알아요? 어쨌든 음료수 하나 들고 갔어요. 갔더니 그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있더라고요. 속으로 계시구나. 차가 있으니까 계시구나. 차가 주차를 하는데 또 하나 차가 들어와요. 누가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인사했죠. 네, 그 아무개 목사라고, 여기서 목회하는 아무개 목사라고. 혹시 누구시냐 그랬더니 그게 장로래요. 목사님 계시냐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나를 인도에 가는 거예요. 사무실로. 그래서 똑똑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계신가를 확인하는데 반응이 없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좀 편하잖아. 그래서 그분 앞에 제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제 명함하고 주보를 주고 음료수를 주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고. 그래서 교회 내부도 구경도 하고 그분을 통한 그 교회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연락처를 주고 이거 왔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이제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오셨는가 궁금해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나는 연락처를 남겨놓고 왔으니까. 속으로 연락이 오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이건 그냥 하나 예고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저런 생각들, 마음들, 감동들을 주시고 그게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 아파,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어. 자꾸 생각나. 그럼 가서 뭐 해주면 돼요? 거창하게 막 기도해주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밥 사주라고. 밥 사주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든지 들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얘기 안 하면 굳이 말해봐. 이럴 필요 없다고요. 내가 알면 뭐 어떻게 해줄 건데? 기도해 준다고? 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준다고? 핵심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네 가지 믿음이 없는 것이기에 불신앙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믿고 자기 환경을 믿고 자기 조건과 자기 여건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 자기 미래를 보장할 능력이 나한테 있어.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 그런 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나 보자고요. 영원히 사는지 보자고요.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요 부분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늘 8시 전에 교회 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시 전에 교회 옵니다. 주로 7시 반, 7시 40분 이 정도의 교회에 늘 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도 쉬지 않고 옵니다. 주일 날도 그 시간에 옵니다. 늘 그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참 행복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열망이 없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 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열한 거 제가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기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내기는 더 비참하고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도 치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 믿음의 기도자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냐면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내도 있잖아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약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왜곡된 구조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 앞에는 참 감사하지만 이렇게 중보하고 믿음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왜곡된 구조 이걸 갖고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환자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 행함이라고요. 이게 행함이라고요.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그 믿음이 구원 이룰 수 없다고요. 이렇게 약자를 돕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가두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참담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 이게 양은 더 많은데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도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